오늘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우리 주님이 화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11조를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칭찬받을 만도 하잖아요. 그들의 행위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11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기도 생활을 잘하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모습을 볼 때는 칭찬을 받을 만 하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오늘 책망했다. 그 이유가 뭐냐? 너희가 행위로는 잘하는데 너희 중심에 실제로는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다. 11조의 정신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11조의 정신이 뭐냐? 오늘 우리 주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들어가 있거든요. 11조의 정신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11조를 하게 할 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올 때에 어떻게 들어오냐면 하나님께서 땅을 배분하잖아요. 분배를 합니다. 똑같이 전쟁을 하고 똑같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분배를 할 때에 레위 지파에게는 분배를 하지 않아요. 레위 지파에게는 이들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이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일을 하게 하면서 땅을 분배하지 않아요. 그러고 11지파가 각각 10분의 1씩에서 레위 지파한테 주면 이들이 온전하게 땅을 배분받지 않아도 그것보다 10분의 1보다 더 받는 거죠. 11지파가 주니까 실제로는. 그래서 땅을 분배받지 않는 자보다 더 많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느 때부터 11조를 드리지 않냐면 이제 나라가 식민지가 되잖아요. 힘들게 되잖아요. 힘들게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들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이들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 드리질 않는 거죠. 이 레위 지파가 어떻게 돼요?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먹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왜 레위 지파에게 이들이 드려야 되냐면 출애굽할 당시에도 모든 장자를 다 죽이도록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감으로 통해서 그 장자가 살아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살아나게 하시면서 그들의 장자의 역할을 누가 하게 하냐면 레위가 대신하게 한다. 그래서 레위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들어진 자로, 원래 나의 장자들이 다 들어져야 되는데 나의 장자들이 들어지지 않냐고 레위인들이 이들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들어진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향하여 걸어가지 않냐고 다 내려놓고 오직 말씀에 의하여 걸어가는 사람으로서의 본의 모습을 걸어가게 하거든.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를 중보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11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뜻,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왜 하게 한 뜻이 있는데 이 뜻을 망각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잖아요. 사랑해서 우리를 살려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감정으로, 자기 환경으로 했다면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환경으로 자기 힘드니까 했다. 이게 처절할 만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했단 말이에요. 그 망각한 것을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너희는 행위는 참 잘해. 너희는 뭐 철저히 뭐 박하와 여기 뭐 유한과 무슨 최소의 11조까지 뭐 계산해서 철저히 계산 따져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러는 거예요.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근데 너희가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11조의 정신을 너희는 잃어버려서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왜 우리에게 이것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 잃어버렸다는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부당한 방법. 뭐 어떻게 하면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어떤 모습은 이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가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고아와 가부덕거리는 착취하면서 자기들은 내 것을 온전히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 따지고 계산하고 해서 자기 방법으로 올려드린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습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올려드리는 예물, 돈이 필요해서 우리에게 예물을 올려드리고 11조를 하라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왜 하라고 하냐는 게 왜 예물을 올리고 왜 11조를 하게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잃어버리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살고 있어.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어. 그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외,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표현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감사의 표현.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건지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아들을 주시면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게 그러지가 않죠. 자기 계산하고 따지고 자기 생각으로 딱 가서 그래서 그 정신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망각하면 늘 우리 안에 자기의 오름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 이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행위로는 잘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 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철저히 우리를 살리신 은혜에 대한 감사로 올려드리지 않으니까 지금 주께서 오히려 이들에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늘 이들이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올려드리기를 원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니까 화 있을진저하고 이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희들이 하고 있어. 높은 곳에 올려다. 사람들에게. 신앙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목사에게 눈도장 찍고 내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신앙생활을 보고 나를 인정하고 박수치기를 바라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신앙의 목적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죠. 그죠? 우리 주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모습, 너희가 공의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11조 하는 것, 너희가 시장이나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있던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야기해요. 이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평토장한 무덤이라는 뭐냐면 무덤이 원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덤이 돌무덤입니다. 그래서 동굴 속에 돌무덤, 이게 무덤이라는 게 딱 보여요. 동굴 속에다가 뼈를 같이 이렇게 다 넣잖아요. 근데 이들이 평토장한테 땅에 묻는데 평평해서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게 한다는 거죠. 땅에 묻는데 평평해서 무덤인지 아닌 게 모르게 하고 작은 표시만 안에서 이것이 자기들의 무덤이라 표시하는. 사람들이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 위로 사람들이 다닌다는 거죠. 그 위로. 이게 평토장한 무덤.
너희들이 여기는 괜찮다 하고 여기는 좋다 하고 심지어 거기다가 우리 요즘도 뭐 나무도 심고 뭐 꽃도 심고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여기는 참 괜찮네. 잔디를 쫙 깔아 놓으니까 뭐 여긴 좋네 하면서 다니지만 실제로는 그 밑에는 시신이 있다. 겉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그 밑에는 썩어가는 시체가 있다. 이게 평토장한 무덤이에요. 너희들의 모습은 겉보기는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는 속은 부패되어 있고 썩었다.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는 있지만은 실제로는 너희들의 그 안에는 너무너무 썩어 있다. 부패되어 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죠.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뭐하냐? 사람들 보기 좋게만 하고 있다. 이게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요, 실제로는 어떤 문제가 딱 오잖아요. 시험이 오잖아요. 그냥 빠져요. 내가 어떤 상황에도 주의 말씀으로 딱 걸어가는 사람들이 시험이 와도 안 넘어져요. 근데 내가 내 나름대로 잘한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말씀과 상관없이 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문제가 딱 오면 그냥 넘어져요. 그래서 주님은 사단의 괴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 이게 공의잖아요. 하나님의 뜻.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을 우리 주께서 뭐 화 있을진저 겉모습만 화려하고 겉모습만 칭찬받고 실제로 내면은 너희가 부패되고 썩어서 시신에 썩는 냄새가 나.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재밌는 것이 45절이에요.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도 모욕하심이다. 나는 잘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 같아. 그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모습이 우리도 같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 우리까지 모욕하는 것 같아. 좀 말이 조금 지나치지 않습니까? 우리 표현으로 그거예요. 왜 모든 사람을 싸잡아서, 바리새인 중에 개 중에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있다지만은 왜 우리까지 싸잡아서 책망합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말씀하시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제 대놔놓고 말씀하시죠. 대놔놓고 47절에서부터는 이제는 율법 교사들의 모습을 또 이야기해요. 화 있을진즉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다. 이래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화들짝 놀래요. 이들이,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몇 절로 가냐면요, 29절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 같이 읽습니다. 화 있을진즉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아멘. 봐보세요. 이게 우리 조상들은 선지자를 죽이는데 참여했다. 근데 내가 만약에 그 시절에 있었으면 나는 참여하지 않을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선지자를 죽이는데 참여했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그 시절에 있었으면 우리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결국은 누구를 죽여요? 예수를 죽인다.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나는 그러지 않았어. 아우 답답해. 우리 지금 성경 읽으면서도 그럽니다. 이 사람들 참 어리석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자기들 생각대로 자기들 판단대로 했어. 그래서 이래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해 하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는데 오늘 내가 그러고 있다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우리가 살지 않는다니까요.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자녀가 돼 교회를 다니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처절할 만큼 자기의 생각과 지식과 감정과 환경으로 살아가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가지 않잖아요. 이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아가지고 갚을 수 없는 그거 엄청난 것을 우리가 탕감을 받았는데 오늘 내 앞에 죄를 지은 자, 100대라니온의 죄를 지은 자를 고발해서 집어넣어 버리잖아요. 이게 오늘 우리라니까요. 우리. 그래서 항상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을 통하여 묵상을 하고 우리가 큐티를 할 때에 여기에 있는 이 주인공들이 바리새인이 나이고 율법 교사가 나로 보면서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단 말이야. 어리석어. 이러니까 기독교가 문제야. 이 교회 다니는 사람 문제야. 나도 교회 다니는데 나는 그 속에서 빼는 거죠. 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을 한번 봐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이 나와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 다 드려요. 우리가. 근데 정말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올려드리냐는 거예요. 다 자기의 환경과 방법과 처지로 올려드리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처절할 만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을 올려드리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다 본인의 형편과 처지대로 계산해서 따져서 그게 박하와 운항이 가지고 올려드리는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화 있을 진정하고 그 안에 금액이 많고 자금이 아니에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11구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러니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심지어 이 율법 교사들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야기 있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인다. 선지자들은 무덤을 만든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이고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의 증인이 되어 옳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절에 있었으면 우리는 절대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하면서 우리가 지금 정말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서 가지고 죽이잖아요. 이 인생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또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 주님 이야기합니다. 또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4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51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가연 이 세대가 담당했다. 죽인다는 거죠. 처절할 만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율법 교사들에게도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말씀의 지식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다. 말씀 좀 아는 것 가지고 자기 오름 속에서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그 말씀을 듣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 못하고 내가 배운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 오름으로 선포하죠. 그래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의 율법주의에 빠지도록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보면 요즘은 이게 돈을 버는 방법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SNS, 유튜브 이런 걸로 돈을 법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거든요. 근데 항상 거기에 보면 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으로 이런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구독, 좋아요 뭐 이런 거를 해줘야지 됩니다. 힘이 납니다. 말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독, 뭐 좋아요, 뭐 조회수가 올라갈수록 그들은 뭐가 생겨요? 돈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올리려고 했지만은 그들은 뭐냐면 돈을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20만 명이 구독을 하고 뭐 하면 막 광고가 들어오면서 금액이 쫙쫙쫙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뭐 하냐면요. 자기의 만드는 이 프로그램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기 위하여 거짓, 현실이 아니고 사실이 아닌 거짓을 인간이 무엇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들의 좋아하는 것으로 선정적으로 막 올린단 말이에요. 왜? 돈 때문에. 이게 오늘 지금 현실이잖아요. 엄청나게 올라 있는 것. 사람들이 저도 보는 게 있거든요. 심지어 다른 사람들은 어떤 말을 하고 있나를 듣기 위하여 나와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들 소리도 제가 듣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런 말을 하나 이걸 알기 위해서 듣거든요. 정말 사람들이 잔인할 정도로 무서워요. 빠져들어가지고 그것이 실지고 사실인 양 듣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실제로는 뭐냐면 나를 그 유튜브 내용이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근데 내가 그렇게 되는 거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왜? 인간은 돈을 좋아하니까. 돈이 된다면 무슨 짓도 다 하는 거예요. 돈이 된다면. 이걸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냐? 하나님과 말씀과는 점점 멀어지고 돈을 쫓아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나에게 자리를 딱 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10의 1조를 하고 예물을 올리겠나는 그렇게 뭐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네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그것을 선포하는 자로 있으면서 너도 못 들어가고 오히려 다른 사람도 못 되게 한다. 이게 오히려 앞서가고 있다는 율법 교사들의 모습. 이게 오늘 주께서 처절할 만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현실 앞에 지금 놓여 있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그냥 귀담아 듣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셨는데 우리는 뭐 하냐면 아주 무덤도 평토 작업하는 무덤으로 만들고 있다니까요. 보기 좋게. 회칠한 무덤인데 우리는 보기 좋게. 사람들이 박수치면 너 잘했어. 그래, 그거 참 잘했네. 이 소리 들으려고 우리가 하는 모습은 아주 다르단 말이에요. 그 지금 사회는 점점 그렇게 변화되고 있잖아요. 사람의 편리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사람의 편리함으로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사회는 인간의 편리함으로 걸어가도록 움직이고 있는데 거리스도인 기독교인은 세상과 분리되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초절할 만큼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냐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이제 알아야지 우리가 실제로 삶을 살면서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에요. 산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례하게 하라. 내가 살았다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는 죽은 자예요. 이 죽은 자들이 뭐 자기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별것 다른 거 하나님 신경 안 써요. 그래도 결국은 그들은 죽은 자니까 신경 안 써요. 하나님이 관심 있고 신경 쓰는 산자에게 산자. 하나님이 산자의 하나님. 내가 산자인지 내가 죽은 자인지를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모습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산자로 생명을 가지고 살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산자로 생명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요, 지금은 죽은 자들이 막 자기 오름으로 큰 소리를 치니까 산자들이 너무나 작게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러지 않아요. 이 산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 죽은 자들이 별이 별질 다 하는 데서 여기서 자유해요. 자유. 진짜 자유예요.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이것이 최고야 이렇게 살아야 돼 하는 모든 말들에서 다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옥죄어 있는 세상의 방법에서 나와서 자유자로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 세상 방식을 고집하고 내려놓지 못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까 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서 자유자로 이게 산자예요. 산자. 내 마음속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성령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있어서 산자로 살아야 되는데 내 안에 죽은 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첫째는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어떡하지? 먹고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수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이거는 죽은 자들이 가진 거예요. 그럼 나에게 그런 두려움이 딱 있다. 이거는 산자로서 있어야 될 모습이 아니다. 이걸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내가 산자가 죽은 자의 그 모든 것을 갖고 있으니까 내가 산자도 아니고 죽은 자 되고 무거운 짐에 쫙 눌려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을 가지고 산 자야. 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않냐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서 성령을 의지하면 그 성령이 내가 죄에서 노임받는 성령의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잖아요.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나가죠. 내 환경이 어떤 환경이도 이 두려움이 아니고 담대함으로 부정적인 사고가 아니고 긍정적인 사고로
말을 해도 안 돼, 못해, 안 해가 아니에요. 내가 한번 해보리다. 나는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모든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노하우로 안 돼, 못해 차단해버려요. 이게 죽은 자의 사고라니까요. 죽은 자는 못하죠. 할 수가 없죠. 도무지 아닌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가 내가 받을 것을 기대하며, 주여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의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주께서 일하심을 내가 산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떤 위험도 담대하게 갈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죠. 현실 속에서 좌절해 버리죠. 이게 오늘 우리가 부딪혀 있는 한계다. 인생을요, 걸어와 보면, 여러분 지금은요, 연세가 60이 넘고 70이 넘고 80이 되면 인생 삶이 허무해요. 그래서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해 아래에서 모든 수고가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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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이게 허무해요. 자식을 열심히 키워놨는데 자식이 이제 결혼하고 자기 생활을 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 참 허무해요. 왜? 부모는 안중이 없어요. 자기들 살기 바쁘지. 그게 자식이에요. 그게 세상 방법의 가치관으로 내가 살면 너무너무 허무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산다면 뭐예요? 남자는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될지어다. 이미 주는 말씀하셨거든요. 둘이 한 몸이 되지 나하고는 떠나는 거예요. 부모 품에서는. 근데 우리는 결혼하고 자식이 결혼했는데도 내 품에 내 자식인데 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오히려 부모가 중간에 들어서 너희들 헤어져, 갈라져, 이렇게 한다. 둘이 하나가 되도록 지지고 볶고, 둘이. 나에게서는 이미 떠났어. 내 선에서는 떠났어. 근데 우리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자식이니까. 점점 하나님은 이걸 떠나보내는 훈련을 시키는데 우리는 계속 못 떠나보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한 거일수록 더 못 떠나보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점점 떠나보내는 훈련. 세상의 모든 것들은 떠나보내는 훈련. 붙잡아야 될 것은 주의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살이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허무해지는 거. 이게 지금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 안에 처절하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내가 산자의 하나님, 생명을 가지고 걸어간다. 이 사람은 뭐예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잖아요. 너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데 내 안에 아직 죽은 자의 가치관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고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죽은 자의 가치관을 내려놔야 돼요. 냉정할 만큼 내려놔야 돼요. 냉정할 만큼.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는 거예요. 너의 죽음의 요소를 내려놓도록. 너는 왜? 산자로서 살아라. 산자로서. 그게 돼야 돼요. 그걸 내가 내 자녀에게 보여줘야지 내 자녀도 자기가 난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줘요? 처절할 만큼. 내 소유가 아니고 내가 부모로서 그가 스스로 자립하고 독립하기까지 내가 보호자이고, 그때는 단호하게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았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못 살고, 우리 부모님들 어떻게 나이 들어서 어떻게 자식을 의지하잖아요. 이 자식 의지하는 것이 옳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게 나도 어떻게? 나도 그것만 보고 배웠어. 나도 어떻게? 자식 의지하는 거죠. 그럼 그 자식도 또 자녀 놓으면 또 자식 의지하는. 이게 산자의 모습이 아닌데 우리는 잘못된 것을 모르고 우리가 걸어간단 말이에요. 처절할 만큼 오늘 우리에게 죽은 자의 요소가 내 안에 있는 것이 뭔가를 알고 끄집어내어서 오늘 화이시슬 저 바리새인들이 화이슬 찐저 율법 교사위 했는데 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전통, 방식, 우리의 상식, 지식으로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어 나는 산자로서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처절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들의 모습이 평변 작업을 한 무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주께서 책망하신 것을 보면서 겉보기에는 너무 좋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화려하게 보이지만은 실제로 그 내면은 썩은 송장과 같이 냄새나고 부패되어 있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를 다시 돌아보면서 혹여나 내 안에 산자로서 생명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고 죽은 자의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감정과 상식과 지식과 전통과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를 다시 돌아보는 우리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처절할 만큼 확인하며 옳다고 확신했던 일들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아닌가를 다시 돌아보며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